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배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진도가 많이 나왔어요. 이제 이 과목은 일곱 번째 과목입니다. 이 성화된 성도들에 대한 여섯 번째 과목이군요. 예, 그래서 이제 쭉 이제 공부해 와가지고 이제 성화된 성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속죄복음까지 공부했죠. 그래서 이제 그 보혈의 은총에 힘입어서 이 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야만 천국 간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완전히 제 문제가 해결되어진 분들을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이제 휴거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이 땅에서 이제 다 정결케 되어진 분들, 또 우리가 이제 이 할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땅에서 할례를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부분적인 할례가 아니라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부분적으로 나는 할례를 받았다 이런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것도 이런 할례 부분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적용하고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그 할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 입구에서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할례산 입구에서 할례를 받고 천국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할례는 신약에 와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 할례를 가르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그 준비해 놓으신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할례 받고 천국 가는데 그 모든 과정을 이 땅에서 되어진 분들을 성화되어진 성도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톨릭 같은 데서는 성인들 이렇게 얘기하죠. 거룩한 성자를 써가지고 거룩하게 되어진 성도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목, 즉 성화된 성도들의 생애, 이 과목을 공부하는 그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이분들이 어떻게 죄성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절제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면서 살으셨는가 그걸 보는데요. 또 이 대목에서 좀 오해를 하면 안 되죠. 뭐냐면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한다고 되냐?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죄를 안 짓고 노력하려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지. 그냥 사람의 힘으로 되지도 않는 건데 뭘 그렇게 노력하냐.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해놓으셨는데 그냥 믿기만 하라고. 이렇게 자꾸 성경을 뚫쳐놓고 덮어가지고 믿기만 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노력하고 그러는 사람한테 이렇게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다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서 죄성과 정욕과 싸워 이기는 거고 이 땅에서 정화가 되는 거지. 인간의 노력으로 뭐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 그게 성화가 됩니까? 인간 노력으로는 정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공동 저기잖아요. 공동 그 행함인 거거든요. 하나님도 행하시고 우리도 행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되냐면요. 인류의 3분의 2가 지옥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열심히 다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도록 역사를 하셨는데 인간 편에서 그거를 줄을 못 받았다 얘기죠. 줄을 못 잡은 거죠. 안 받아들이는데 어떡하겠어요. 이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내가 싫다고 그러면은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설 수 있도록 섭리는 하실 수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재난도 주시고 병도 주시고 이런 고통을 많이 주면서 고통 가운데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마음이 열리도록 섭리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인간이 아멘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선택권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천국을 할 거냐 지옥을 할 거냐 그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창조 내지는 섭리 이런 것이 다 종합적으로 움직이는 건데요. 이 성화된 성도들은 그것이 잘된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딱 역사하시면 그대로 실천하고, 주님께서 양심에 딱 빛을 비춰가지고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아 그러시군요 주님. 그리고 또 딱 돌아서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장구한 영적 생활을 해 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화가 되었다 이래 보는 거죠. 이게 복수잖아요. 성도들이라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아닌 성화된 성도들에 대한 생애를 알아보는 공부다라는 거고요. 또 이 과목을 공부하면요, 요한계시록 해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요한계시록 7장에도 14만 4천 명이 나오죠. 또 12장에도 나오죠. 14장에도 나오죠. 크게. 또 21장에도 나오죠. 21장 4절에도 나오죠. 또 22장 영원한 천국에서 나오죠. 이게 근데 이 성화된 성도들이 이게 다 구분이 안 되면요, 이게 어디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코끼리를 코를 잡고 있으면서 내가 다리를 붙잡고 있다고,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이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요. 그리고 이 핵심 진리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들의 영성을 딱 드러내신 거예요. 그냥 책 보고 진짜 어떻게 그래 살으셔서 은혜 받는 차원이지, 영적으로 어떻게 걸어가셨고 어떻게 하나님 뜻을 따랐고 어떻게 그 죄성과 정욕을 싸워서 이겼는, 이런 투쟁적인 그런 것을 많이 안 드러나 있거든요. 책에도 그렇고요. 그냥 잘 살은 것만 쭉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어디고 여기가 어딘 게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그걸 알게 되고, 아 이분들이 이렇게 살으셨구나. 왜 절제를 합니까? 왜 그렇게 극도의 육체를 그렇게 고행을 합니까? 고행을 위한 고행이 되면 안 되고, 육체를 위한 그 절제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상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의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거룩함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 이래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성화된 성도들의 이 과목이 어떤 그런 걸 종합적으로 정리해주는, 또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특징이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이제 성화된 성도들, 예.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서 이 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서 천국 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이 땅에서 정결하게 되어진 성도들, 처음 익은 열매들,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이라고 하고요. 또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들어간 성도들, 그래서 이 빛된 삶으로 위대한 사역들을 했어요. 그런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또 정과 욕심을 극복하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또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하여 기독교 역사상 가장 믿음이 튼튼한 장성한 믿음에 들어간 분들, 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신 분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분들에 대한 견해를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성화된 성도들에 대한 견해. 이분들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이제 강림하시고, 그렇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천국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강림부터 시작하여서 12제자를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의 창립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고 제자들은 교회 창립 멤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분들을 양육을 하셔서 이제 교회 시대를 여시기 위한 그런 일을 하신 거고요. 또 예수님은 사람을 선택하실 때 조건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펙이 좋은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거와 관계없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어떤 심지가 있는가, 심지가 얼마나 견고한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가지 밭에 보면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이렇게 나누잖아요.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밭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밭이어야만이 열매를 많이 맺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두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을 보면 그렇게 뭐 학벌이 좋다든가 스펙이 좋은 분들은 없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은 교회도 그렇고요. 이렇게 목회자들이 이렇게 교회 부임하려고 그러면요, 스펙을 보는 거죠. 뭐 미국을 갔다 왔냐, 학위를 땄냐, 무슨 학위를 땄냐, 또 뭐 얼마나 그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조건이 있죠. 뭐 사례비가 얼마, 또 뭐 사택은 어떻게, 뭐 차는 뭐, 저 그거를 듣고는요. 아니 무슨 뭐 직장 나가는 건가? 세상 직장도 아니고 그건 아니죠. 네. 네. 그래서 영성이 상당히 약하다라는 거죠. 네. 정욕의 어떤 그런 절제 이런 게 거의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그런 거를 예수님은 찾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뭐 제자들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뭐 좋은 스펙이 없잖아요. 그 당대에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고 하루하루 벌어서 고기 잡아가지고 드셔야 되고 세금 내야 되고 그러한 분들이지만은 베드로의 심령 속에는 견고한 심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좋은 밭에 해당되는 분들이었죠. 이제 그러한 분들을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뭐 하셨어요? 실천하시고 가르치셨다. 바울도 그러셨어요. 너희가 선생 되기를 많이 하지 말라. 그렇죠? 가르치기만 하고 선생만 되는 거 별로 유익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르치면서 실천하는 것이 더 큰 자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별로 유익한 게 없어요. 자기가 안 실천하지 않으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거든요. 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도 예수님처럼 본인들이 다 실천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모범이 되어가지고 그 제자들이 그분을 따라간 거거든요. 저도 선생님을 실천하면서 사르신 걸 보고 따라갔지. 내 일생을 그다 이렇게 맡겨야 되는데 그냥 대충 이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계산에 있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예, 참 계산이 빠른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 그러나 이제 그거는 이제 말이고 이제 은혜로 가는 거죠. 은혜로 하나님 강력한 은혜로 붙들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실천이 되게 중요하다. 예.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어떤 분들이에요? 그리스도 형성을 가장 많이 받은 분들이에요. 가장 많이 닮은 분들. 또 밝은 빛 가운데 충성스럽게 생활하신 분들. 밝은 빛 가운데 이런 단어가 붙어야 되겠죠? 밝은 빛 가운데 충성은 충성인데 빛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한국교회 사역자들만큼 빛이 밝은 아주 충성하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일은 많이 하는데 빛이 없기 때문에 상급이 없고 성화가 안 된다 이래 보는 거죠. 얼마나 뭐 사역도 많이 합니까? 선교하지, 또 뭐 목회 크게 하지, 뭐 또 교회 일도 그러면 참 우리 한국 분들이 충성스럽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에 대한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게 상급이 다 안 돼서 문제죠. 이제 이따가 2부에는 이제 산상수훈을 가지고 이제 정리가 되겠죠, 또. 네.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도들, 이런 성화된 성도들을 신령한 은혜와 강물을 교회에 이렇게 공급하게 하고 또 이 천국 건설 사업을 진행하게 하셨어요. 어떤 분들을요? 이 성화된 분들, 이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어두워질 때마다 밝은 빛을 교회에 비추게 하고 또 교회가 어두워질 때마다 이분들을 통하여 교회를 어둠에서 빛으로 건지게도 하시고 새롭게도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많이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사의 등불들 이래 보면 됩니다. 등불. 예, 큰 빛의 역할을 하신 분들이다. 두 번째로는요. 이 성인들은 천국 건설 사업을 위하여서 무엇같이요? 기둥같이 쓰임받은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영적인 상태는 어떠냐면요. 성결원총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 영적인 상황이 어떤가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목회자고 뭐 수도사고 그래도 영적으로 이분이 영적 상태가 어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역하는 분들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하고 틀린다라는 거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기둥 같은 일꾼들은요. 성결원총을 받은 분들, 영적 할례 내지는 신인합일 경지, 성령의 내주합일, 입맞은 종들 해서 다 익은 열매들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이요? 기둥 같은 일꾼들. 또 이분들을 향하여서 성인이라는 단어를 이제 이래 붙이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에는 이 성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모르고요. 가톨릭에서는 좀 이런 성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붙이는 거죠. 성인들, 뭐 히랍 정교회 이런 데서도요. 예. 그리고 성인이라는 이 말은요,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잘 안 붙입니다. 세상을 떠난 저 천국에 간 이후에 붙이는 호칭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자, 이분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두 번째로, 이분들의 특징은 언제나 어디로 살으셨어요? 예,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으신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현실에 매이지 않았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현실에 매이는 거예요.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손이 발목을, 천성 가는 성도들의 발목을 붙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에 매이지 않고, 예, 정에 매이지 않고. 이 정이 참 이거 무서워요. 예, 그래서 이긴 자들 보면요, 참 이런 부분을 아주 과감하게 잘라버리셨어요. 그래서 프랜시스 성자도 그렇고, 그렇죠? 예. 조금 있으면 이제 한 분 우리가 알아볼 분 썬다신 성인도 보면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막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부모에 대한 애정을. 부모를 버린 게 아니라 애정을 잘랐다. 애정. 그 천년을 어떻게 자릅니까? 그래 절제했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주님을 향하여 간다.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간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추구한 삶을 사는 분들이고, 주님께서 주실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며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았다, 이런 뜻.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삶을 살으셨다. 아까 오전 예배에 했잖아요. 모든 걸 하나님과 연관 지으라고. 이분들은 가만히 보면요, 전부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루이사 피카레타 그분도 보면 그 이제 하나님의 또 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보면 이 루이사 피카레타 이분은 모든 사건마다 다 예수님하고 인원을 하는 거죠. 보셔서 아시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성인이 되는 거지. 쟁일 잊어버리고 있다가 기도할 때 주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성인 되겠어요? 좀 심각한 거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고 현실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영적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셨어요. 사도 바울은 나의 생명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다,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어디에 현실입니까? 미래입니까? 예,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으셨다. 두 번째로는요, 마귀와 세상과 거칠고 사나운 환경과 싸워서 진 게 아니라 이긴 사람들이다. 예. 그래서 이분들은 이 세상의 풍속이 이제 세상 문화잖아요. 그렇죠? 그 풍속과 운명을 극복했다는 얘기예요. 극복했어요. 나에게 오는 모든 이 사건들을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요. 이 단어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싸우되 피나기까지 아직 죄와 싸우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죄와 싸우기는 하는데요, 피나기까지는 아직 안 싸웠다, 이런 거죠. 피날 때까지 싸워야 된다. 예. 순탄한 환경 속에서, 유혹과 역경 속에서, 순탄할 때는 하나님이 많은 물질과 명예와 뭐 사역의 축복 모든 걸 많이 주셨을 때에 그 많은 풍속한 가운데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더 좁은 길을 선택하면서 가셨죠. 예. 역경 속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핍박하고 뭐 그럴 때는요, 고난을 잘 극복하면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또 이분들이 실천하는 지성인들, 예, 그렇죠? 실천하는 지성인.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깨달자마자 세상의 환경이나 인연에 매이지 않고 그냥 막 달려가는 거죠. 앞도 뒤도 안 보고. 예, 그렇게 실천적인 삶을 살으셨고, 또 복음 진리를 이렇게 깨닫고 나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이긴 자 경지에 안 들어가셔도 이분들은 성령 받고 나면요, 바로 그냥 막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이게 충실하게 좁은 길을 향하여 계속 달려나갈 때 이런 결과가 가지고 오는 거지, 가다가 좀 푹 쉬고 이 땅에 좀 물질도 좀 즐기고 그러면은 익은 열매가 안 됩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잘 안 익었기 때문에 전체 효고가 안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런 진리를 깨닫고 자신의 분야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나를 위한,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서요? 하나님과 이 세상의 모든 죄악 세상을 향하여
그거를 다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하고 거기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복음 전파자로, 어떤 분들은 복지 쪽으로, 어떤 분들은 수도원 운동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 분야에서 그 최고의 경지까지 들어가면서 역사를 해나간 거죠. 그래서 복음 전파적인 입장에서는 12제자, 사도 바울, 존 웨슬레, 이용도 목사님, 이성보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복음 전파 쪽이에요. 이분들은. 예, 이 존 웨슬레는요. 노천 설교를 막 엄청나게 모아놓고 했는데요. 그때는 이런 마이크 뭐 이런 설비가 없는 이 생목소리로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냐 말이죠. 그런데 막 그 설교하는데요. 그 탄광에서 일하는 깡패 그런 분들이 나가지고 막 돌도 던지고 막 그 돌 맞아가면서 설교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도 대대적으로 복음 전파를 하셨어요. 이 웨슬레 목사님은. 예. 그럼 목회자잖아요. 존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이시잖아요. 예. 웨슬레 목사님이 계시던 그 당대는 이분의 설교 때문에 많은 사람이 회심을 하고 그 동네는 술집이 없어졌다 하잖아요. 얼마나 복음이 강력하게 외쳐졌으면 말이에요. 예. 이렇게 복음 전파의 분야에서 대대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이요. 복지는요. 인도의 마더 테레사, 빌립보 내리신 분이 뭐 잔주강이라든가 뭐 많이 있어요. 이쪽에 또 그렇게 어린 아이들 돌보고 고아원을 차리고 또 뭐죠 학교를 세우고 돈보스코 성자 같은 분은 학교를 세워서 기술을 배워주고 해서 그 시대 아이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아이콘이 된 거죠. 예. 수도원 운동은 누굽니까? 안티오니오 성자, 수상 성자 시메온, 또 십자가 요한 성자, 프란시스코 성자, 아빌라이 대데레사, 소아 테레사 이런 분들을 통하여 수도원 운동을 일으켜서 교회의 맑은 물에 물줄기를 이제 공급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죠. 예,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밝은 빛을 비추어 기둥 같은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뭐 2000살은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살아봐야 100살인데 100살 못 살아요. 예. 다 이렇게 한 60, 70대면 다 가십니다. 예. 비안내 신부님이 아마 70까지 살으셨고 그 안에 다 가세요. 왜 그러냐면 워낙 이걸 많이 했기 때문에 정욕을 많이 이렇게 혹사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지를 못해요. 네. 이렇게 자기 분야. 예. 또 자기를 이긴 사람들이에요. 천하의 무거운 게 뭘까요? 천하의 무거운 거. 예, 이 눈, 예, 이게 무겁다 하잖아요, 이게. 예. 그런데 이것까지 이겼어요, 이분들은요. 이거 수면욕을요, 얼마나 절제하셨는지 모릅니다. 수면 뭐 어떻게 5시간 잡니까? 못 자요. 예. 거의 뭐 2-3시간? 2시간? 이 정도 주무시고, 그냥 다 중보기도 하시고, 또 사역하시고, 예, 전도하시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죠. 자기를 이긴 분들이에요. 이 자기.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 이번 주 또 한 가지 또 기도 제목 하십시다. 내 자신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더 회개가 잘 되겠죠? 네. 나 자신을 많이 알수록 회개가 잘 될 것이고 자기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겠죠. 내 자신이라는 것은요, 내가 뭘 잘하는 그런 자신도 있지만은 못하는 자신이 더 많아요. 예. 내가 뭐 잘하는 거가 능사가 아니라 잘하는 것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잘하는 것 때문에 난 못하는 거에 대한 질책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죠. 이 유튜브를 좀 모니터링을 좀 해달라 그랬더만 모니터링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의미는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 모르는 것 같아. 잘못하면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 모니터링은 제가 알고 있는 모니터링은 이건 말이 좀 빠르니까 요런 때는 요렇게 하고 요런 거는 또 요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더라고. 그게 모니터링이죠. 맞죠? 근데 그거 틀렸더라고. 그거 아니더라고. 이거는 판단 정제가 되잖아요. 하나 또 발견했어요, 제가. 유튜브 때문에. 모니터링과 판단 정제가 뭔가 이렇게 구분이 났다고요. 구분이 났다. 이건 틀렸네. 그러니까 모니터링 하는 이유는 뭡니까? 틀린 거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발견해서 고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래서, 요번에 알게 됐어요, 제가. 이 모니터링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단어의 뜻은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줄을 모르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조심해야 되겠다. 저도 남을 모니터링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그때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요건 요렇게 해서 고치면은 그 전체의 내용이 반듯하게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모니터링을 하는 건데, 보니까, 틀렸어, 그거 잘 못하더라. 판단정제가 돼버리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또 매일매일 재성과 정욕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예수님만 따라.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그랬어요. 그 심지가 혹시 예수님 한 분으로 다 서 있다라는 얘기죠. 얼마나 튼튼한 심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예. 다섯 번째로는요, 이분들의 그 신앙생활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완덕입니다. 그래서 완덕을 추구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목적,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담게 하시는 뜻에 가장 철저한 헌신을 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 뭐예요?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뭐예요? 온전함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는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한 말씀을 이분들은 그냥 그대로 생활 속에 실천을 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제 참고사항에 보시면 복음 3덕, 사복음서를 세 마디로 얘기하면요. 복음 3덕인데요. 요거를 청빈, 순결, 순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청빈에 대하여서 그 성 베르나르도 성자는요.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탄생하실 때부터 가난하셨고 십자가에서는 더없이 가난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도 방 한 칸도 없고 이부자리도 하나 없어요. 마구간에 말밥통에서 태어나셔서 말밥통. 그렇죠? 네. 얼마나 가난하셨는지. 예. 또 돌아가실 때는 어때요? 이거 뭐 옷도 하나 안 걸치셨어요. 다 발가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달려버리셨어요. 청빈 중에 완전히 막 청빈이시죠. 예수님이 없습니까? 부자도 그런 부자가 없으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데 청빈하게 가신 거죠. 기독교는 청빈의 정신으로 승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세상은 오늘 오전 예배 설교가 뭐였어요? 세상은 부를 축축하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우리는 그거를 버리고 청빈을 통하여 더 하늘나라의 부를 축축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분들은 두 번째로는요, 순결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순결한, 깨끗한, 순수한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 해나간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거죠. 또 순종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가장 영웅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예 하고 따라가셨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주님, 이거는 싫고요, 이거는 좋고요. 뭐 조건이 많고 그런 것이 아니셨죠. 주님께서는 이분들은요. 네.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잘 순종하시면서 가셨는데요. 우리가 이 공부를 많이 이래저래 이제 다양한 이제 분야를 통해서 하는데 정말 그 모든 것으로 볼 때에 순종을 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이 안 되겠죠? 예. 순종할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화된 성도들은 이러한 분들이라는 기초하에서 우리가 한 분을 좀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거기 보시면 썬다신 성자라는 분이 계셔요. 썬다신 성자. 이분은 이제 1889년에 9월 3일에 북인도 편잡주 람푸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십니다.
이제 그 아버지 그 집안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르싱은 아버지 이름은 세르싱이라는 분인데요. 그 부유한 대지주로서 교리에 따라 열심히 사는 시크교의 성도였습니다. 신도였습니다. 예. 이게 썬다싱 그 어머니는 굉장히 고상하셨고 그 삶이 굉장히 순결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과 동정심이 굉장히 많은 분으로서 예. 이 썬다싱 아들 썬다싱이 위대한 성자가 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끼친 그런 그 이제 어머니이시죠. 예. 또 이 썬다싱이요 14살 때 어머니와 형이 돌아가셔요. 그러면서 굉장히 조용하고 온순한 그런 성격이 이제 큰 변화를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렇게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아이에서는 가장 충격이고요. 또 형이 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활발하게 자존감 막 이렇게 막 올라가가지고 막 활발하게 살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어요. 집안은 부자였는데, 예. 14살이면 뭐 아직 좀 어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학교를 아마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학교를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는 그 자신이 믿는 시크교가 아닌 기독교를 전파하기 때문에 점점 마음에서 이렇게 막 반발심이 올라온 거죠. 예. 그 복음에 대한 반발심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많이 이제 불량한 그런 학생이었고 결국 이 썬다싱은 친구들이 보는 가운데 성경책을 막 찢기도 하고 또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불에 태우기도 하고요. 예. 그러는 이런 상황에 이 썬다싱이 왜 성경도 찢어버리고 복음에 대한 어떤 반항심이 막 일어나냐 하면 안에서 자기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충돌질을 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어머니와 그 이제 형이 돌아가시는 것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자기하고 맞지 않는 시크교와 맞지 않는 어떤 복음을 자꾸 들으니까 바치죠. 두 개가 안에서. 그때에 막 이게 이제 육의 세력이 막 올라온 거죠. 세상적인 그런 세력이. 예. 이게 이 과정은 사실은 썬다싱에게는요. 성장론에서 보면 바로 탄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탄압과 바로 추격은 다릅니다. 탄압은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험이고 추격은 첫 번째 연단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탄압 상황이라고요. 심령이 굉장히 가난해지기 위한 이제 그러한 상황이죠. 이제 그렇게 있다가 마음에 뭐가 없습니까? 평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평화를 얻기 위하여서 굉장히 막 이렇게 자기 그 종교에서 노력을 하고 해도 평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또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만 생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썬다싱 마음속에. 그래서 이 썬다는 1904년 12월 16일 날 새벽마다 평화를 갈망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 기도가 아니죠. 자기가 믿는 종교 뭐 이런 입장에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자 그 이제 셋째 날 새벽 5시에 동네 앞에 이렇게 기찻길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지나가면서 자기가 그 기차가 지나가면 이제 거기에 치여서 죽으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게 되고 참된 신이 있다면 나한테 평안을 달라고 막 이렇게 이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16일부터 새벽마다 그랬고 18일 날 새벽 3시 30분 되었죠. 갑자기 썬다 방 안에 이분이 있는 방 안에 환하고 밝고 그런 빛이 이 방 안에 쫙 들어오게 됐어요. 그 밝은 광채 가운데 신비로운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무슨 음성입니까? 여기 나오시죠.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나는 내가 찾는 길이니라. 나는 너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은 목숨을 버린 예수 그리스도다. 그 순간에 이 썬다싱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구나.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그 자신이구나. 이렇게 떠오르자마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기독교 학교에서 좀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앞에 빛으로 나타나니까 죽은 분이 아닌 살은 분이잖아요. 이게 지금 막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분이 예. 그러면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썬다는 예수님의 그 발현을 체험하고는 큰 기쁨과 무엇을 얻게 됩니까?
자기가 갈망하는 그 평안을 얻게 되는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증거하게 됩니다. 마치 제2의 누굽니까? 누구 같아요? 이거 보면서?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20세기 사도 바울이라 그래. 이 썬다싱을. 그래서 시크교는 이 힌두교의 한 종파였는데요. 그 교회의 신도들은 다 다른 종교의 신도들보다 종교심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요.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된 이 썬달은 큰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과 친척들 이 썬달을 박해할 뿐 아니라 그가 다니고 있던 학교에 와서 살고 있던 그 마을의 기독교인들까지 심하게 박해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도 이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이 공부하고 막 올라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제가 이제 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 어떤 분 찾아온 분은 누구냐면 저하고 같이 밀접하게 이렇게 이 공부하면서 이제 활동하는 분의 친정 아버지인 거예요. 그 친정 아버지는 이 딸이 어떤 입장이냐면 제가 딸을 꼬드겨 가지고 딸이 이단에 빠진 것처럼 됐기 때문에 당신이 죄가 있다. 당신을 내가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저를 엄청 미워하는 제가 미운 사람이 된 거죠. 또 제가 수도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런 싱글들 보면 수도에 들어가게 하려고 막 그러면 이제 수도에 들어가려고 어떤 자매가 이제 이렇게 됐어요. 저하고. 그래서 이제 수도에 들어왔는데 그 어머니가 저를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 그와 같이 이 썬다싱도 기독교를 믿으니까 시크교를 믿는 가족이나 주변 식구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미워하죠. 그러니까 핍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된 거죠. 그 썬다의 숙부는요, 조카의 마음을 고쳐보려고 막 다른 온갖 그런 일을 이제 다 하는데 한 번은 지하실로 끌고 가가지고 데리고 가서 금고를 확 열어놓고 금은 보석 화폐 막 그런 많은 재산을 보여주면서 이제 너가 그 머리에 쓰고 있는 두건을 벗고 극진한 겸손으로 어린 썬다에게 빌었어요. 누가요? 이 삼촌이. 이 두건 쓴 거를 벗어놓고 이거 웬만하면 안 벗는데요. 근데 그것까지 벗고 그 어린 썬다에게 빌었다는 얘기죠. 삼촌이. 제발 뭐만 믿지 말라고? 기독교만 믿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해서 이 시크교를 믿는 가족들은 잘 여기 대목을 잘 보세요. 아까 이 성인들은 어디에 매이지 않았어요? 정에 매이지 않았어요. 지금 이 전부 다 관계들이 무슨 관계예요? 혈육 간의 애정이라는 거죠. 자, 보시죠. 이 삼촌이 그렇게까지 어린 썬다에게 빌었어요. 내가 만약에 이단의 신앙, 즉 기독교 신앙을 버리면 우리와 같이 있으면 이 모든 이 재산이 다 너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썬다는 이제 숙부의 그 청을 거절하면서 이제 그를 모욕하는, 얼마나 그를 모욕하는 일인가 생각하고 두 눈에서 괴로움과 슬픔의 눈물이 흘렀다. 여러분, 이 시크교의 신앙을 썬다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을 버리고 기독교를 자기가 가야 되는데 이 가족들이 이렇게 나한테 애원을 할 정도로 그 기독교를 버리고 이 시크교 신앙으로 다시 가자 하는 그 애원하는 가족들을 보는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요? 안 찢어질까요? 찢어지는 거죠. 찢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썬다싱도 그러한 입장에서 두 눈에 괴로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썬다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새 힘을 얻어 단호하게 말하였어요. 숙부님, 죄송합니다. 비록 이 세상의 모든 부귀를 다 준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안과는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을 불사르는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구주를 나는 배반할 수 있다 없다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수일 후에 썬다는 이 시크교의 전통에 따라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잘라보지 않은 두 발, 이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밀어버리고 그가 시크교가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섬겨온 시크교를 이제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은 썬다가 시크교라는 를 상징하는 그 긴 머리카락을 잘라버리자 이제 썬다싱을 뭘로 취급해요? 짐승같이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족들은 같은 밥상에서 밥도 먹지 못하고 짐승을 대하듯이 하고요. 음식을 던져주고요. 또한 동네 사람들은 썬다를 만나면 욕을 하고 침을 뱉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극심한 뭐가 와요? 이제 박해가 오는 거죠. 그런 시간을 약 8달 정도 썬다는 수많은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타협을 하지 않고
그렇죠? 굴복하지 않고 결국 그의 아버지 일은 이제 몰래 독약을 넣어서 주먹밥을 주면서 썬다를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쫓아버립니다. 아버지가. 예. 그래서 이제 썬다는 집을 떠나서 얼마 좀 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그 주먹밥을 먹는데 그때부터 먹고 나니까 막 심한 복통이 생기고요. 피를 토하고요. 그러면서 간신히 어떤 미국 선교사의 집에까지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그러셨겠죠. 독약을 먹으셨는데도. 그래서 의사가 막 독약에 온몸에 퍼져 있는 거를 다 이제 씻어내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썬다는 그 선교사님 집에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치유가 되고 이제 그러면서 크게 놀랐습니다. 그 일을 당하고 난 후에 썬다는 이 의사는 기적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확인하면서 기독교로 개종했답니다. 왜요? 의사가 볼 때는 가망이 없는데 썬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났잖아요. 예. 여러 날 후에 썬다는 수바투라라는 그런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33일에 미리 지났을 때 썬다는 맨발로 성경 한 권을 손에 들고 1년 동안 전국을 순회하는 순회 전도를 다녔고요. 그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썬다는 그때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북인도 그 지역을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전도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썬다싱의 마음속에는 이 구령에 하는 이 선교가 불탄 거죠.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가시밀, 편자, 바니할 그런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만나는 사람에게 구원과 평화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가진 거라고는 뭐죠? 담요 몇 장이에요? 담요 2장. 책은 몇 권이에요? 1권. 그에게는 가혹한 날씨, 그 다음에 회교도들의 그 박해, 그것이 너무나도 심한 거예요. 그래서 썬다는 때때로 중상모략에 당해가지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인적 없는 숲으로 해서 혼자 쫓겨다니면서 짐승의 굴레에 들어가 벗어서 살기도 하고요. 또 벗은 발로 큰 상처를 입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썬다싱은 주님을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많이 맞게 되면서 이 세상의 어떤 행복보다 귀한 것이라고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평안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평안을 이 썬다싱이 받았냐 하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많은 재물과 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잘 보세요. 주신다 해도 내 마음에 이 평안이 있다면 그 마음의 평안 때문에 그걸 거부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마음의 평안이 한번 이 썬다싱이 받은 평안을 한번 겪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젯밤에 제가 평안을 좀 느껴보긴 했어요. 근데 좀 더 진한 거 말이죠. 진한 거 많아요. 주님 안에는. 그런 거.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행복보다 귀한 것이라고 하면서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이제 가지고 정진한 거죠. 그래서 이 썬다싱의 심지는 어떤 분일까요? 심지가 견고한 분이죠. 심지가 어때요? 약해요? 이렇게 불이 꺼질랑 말랑 할까요? 아니죠. 이 불은 절대 안 꺼지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해가지고 그러한 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썬다싱은요, 이 고원지대였던 코도갈이라는데 전도를 하는 중에 미국인으로서 부유한 생활을 벌이고 그 이제 선교 활동하던 사무엘 스토크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토크스는 그 썬다와 함께 전도를 하면서 지내던 그 시절을 이렇게 이제 회록을 하죠. 기록을 했습니다. 뭐라 했냐면 나는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서 아시시의 프린치스코처럼 탁발을 하기 위하여 인도를 갔다. 그때 며칠 후 나는 길에서 인도 전역을 전도해본 경험을 가진 홍포를 입은 소녀를 만났다. 누구를 만난 거예요? 썬다싱을 만난 거죠. 그의 전도에 대한 열정과 성실함은 그리고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요. 아직 소년인데도 그는 주님을 위해 온갖 환난, 박해, 또 기아, 추위 그런 걸 잘 견디면서 심지어 옥에 이렇게 갇히면서 그런 과정에서도 의연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는 때때로 위궤양으로 말미암아 고생을 많이 했고, 자, 요 대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요. 성인들은 자신에 대한 걸 잘 말씀을 안 하세요. 그렇죠? 근데 요것도 지금 썬다싱하고 같이 생활해본 선교사님이 증언이에요. 아, 진짜 이분이 이런 분이었던 거예요. 막 이렇게 심지가 견고하고 위궤양으로 막 고생을 많이 하고, 한 번은 위궤양에다가 고열까지 겹쳐서 막 쓰러지는 일이 있었어요. 날씨는 매우 춥고 해가 저물어 가는데 어찌하나 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그의 얼굴을 보니까 고통으로 일그러지고 막 고열에 짓눌려 있는 그런 온몸이 오한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경을 헤매는 그에게 좀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그는 일그러진 얼굴로 애써 미소를 짓더니 들릴랑 말랑 하는 소리로 나는 대단히 행복합니다. 조금도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기 때문이다는 얘기죠. 나는 매우 어떻게 해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럽지 않다라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이 선교사님 매우 감탄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한 번도 불평하는 것이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는 언제나 고통 중에서도 참 기쁨을 맛보았다. 이렇게 증언을 해주신 거예요. 썬다싱 본인이 이런 말을 한 건 아니죠. 네. 1908년도 1909년까지 2년 동안 썬다는 북인도 지역과 티베트를 전도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해교도에 박해는 말할 것도 없고 말라리아와 열사병 이런 데 쓰러지기도 하고요. 사경을 헤맨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눈보라와 빙하 속에 그 막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얼어 죽을 뻔한 때도 있었고 히말라야 급류에도 익사할 뻔도 있었고요. 거기가 얼마나 춥겠어요. 히말라야. 이거 뭐 상상을 초월하는 추위가 있는 곳입니다. 예. 1909년에 겨울에 성공회 이제 주교 레프로 그 박사로부터 신학교에 이제 이분이 입학을 하는데요. 이분이 신학교를 끝까지 못 다녀요. 왜 그러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신학교를 가니까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그런 삶이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들이 아닌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신학교 와서 공부를 하니까 이게 아니다 해서 결국 이분은 그 신학을 다 못 맞춰요. 네. 근데 학교 측에서는 너무 성실하고 사람이 좋으니까 학교를 마쳐서 좋은 이제 어떤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영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요. 이 이긴 자들은 보면 정규 어떤 그런 수도회나 신학교 이런 데를 못 댕겨요. 왜 그러냐면 정교적인 수도회나 신학교 들어가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영성,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전혀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서 돌출되어서 나오신 분들이 다 성인들이에요. 참 신기합니다. 신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왜? 신학교나 수도회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청빈과 복음적인 삶을 안 사는 거죠. 수도회를 해도 신학교라 해도 복음적인 걸 제대로 지식적인 것만 가르치지 삶이 전혀 없는 신학교인 거예요. 마치 오늘날 같은 신학교나 수도회 같은 거죠. 그래 그 십자가 여원 성자나 또는 있던 이 썬다싱이나 프랜시스 이런 분들은 그런 수도에 들어가서 못 견뎌요. 나오셔요. 예. 그래서 십자가의 요한 성자는 자신이 지금 막 철저하게 청빈하게 또 금식하고 또 맨발로다가 그렇게 다니는데 거기에 있는 기존의 수도사들은 막 좋은 수도복을 입고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다 차려놓고 먹고 신발도 좋은 거 신고 그러면은 뭐 그게 무슨 수도 생활이에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돌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서 성인된 분들 별로 없어요. 돌출이고요. 작은 꽃 테레사, 소아 테레사 수녀 그런 분들은 그 수도에서 이긴 자가 되는데 그분들은 수도회 안에서 철저히 살으셨어요. 봉쇄 수도원 안에서. 우리가 이 성인전을 공부할 때 제가 공부한 거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이 반복되는 이 성인전을 공부하면서 이 영적인 깊이가 이걸 파고 들어갔구나. 그런 걸 자꾸 볼 수 있는 우리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이 급류에 휘말리기도 하고 이 히말리아가 얼마나 춥겠어요. 네.
그래서 그 신학교에 결국 중퇴해버립니다. 1910년 7월에. 썬다는 신학생으로 있는 동안 여러 신비가의 서적들이 있는 그런 이제 중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또 성 프랜시스 등의 이런 책들을 많이 애독을 했고요. 그 밖에도 신비가, 야곱, 베베, 아빌라의 데레사, 십자가 예언, 성장, 스위덴보르그, 마담 기온, 잔느 기온입니다. 이분은 등의 이런 서적들을 읽고는 내면 생활에 대한 더욱 깊은 곳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향했다. 이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인전을 볼 때는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인들이요, 주로 성인전을 보고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분도 그 네덜란드 시담시에서 태어난 성인전을 어느 수녀님이 갖다 주셨어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그 수녀님이 이제 선생님과 공부도 하고 선생님 그 영성 생활을 막 이렇게 따르기도 하고 대화도 많이 하는 자매님이 계셨어요. 그 자매님이 결국은 이 영적인 눈에 띄어가지고 가톨릭 수녀원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분이 책을 주셨어요. 그 책이 이제 그 리드비나 성녀 책이었던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선생님하고 형편이 너무 비슷하거든요. 이런 형편에서도 이긴 자가 돼서, 즉 성인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주님의 영적인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해서 도전을 받아서 그 길로 나가신 거거든요. 그만큼 이 썬다싱도 지금 이렇게 프랜시스 성자라든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든가 아빌라이 데드레사, 십자가 연성자, 이런 대성자들의 책을 보시면서 이 길을 더 가게 됐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911년과 1912년 북인도 지방을 다니면서요,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여행 중에 썬다는 이 날칸다라고 하는 곳에서 곡식을 거두는 그 농부들을 보고 열심히 전도를 했을 때 이제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그 농부가 반감이 생겨가지고 막 돌을 던져서 썬다식 머리에 상처를 입혔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분들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게 되어가지고 이제 그 농사 일을 중단하고 집에 들어 좀 쉬고 있는데 그 사이에 나오니까 썬다가 다 이 벼를 다 베어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가 했냐 그러니까 아까 그 돌에 맞은 거 청년이 하였다. 그래서 썬다싱하고 대화가 되어, 당신은 지금 뭐 하는 사람이요? 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착하게 하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가르쳐 주셨다고 해서 전도를 해서 이분들이 다 농부들이 은혜를 받고 전도가 되었다 하잖아요. 참 전도 하나를 해도 밝은 빛 가운데 하시는 거죠. 네. 썬다싱은 입신 체험을 매우 많이 하였고요. 그가 처음으로 입신 체험을 하게 된 때는 1912년. 그의 봄 티베트로 전도 여행을 떠난 썬다는 많은 눈으로부터 몇 주간 코도가를 머물면서 기도 생활을 전심전력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썬다는 문득 이상한 세계가 자기가 싹 들어갔어요. 그래서 천사들 그 무리 가운데 있다는 걸 자기가 깨달고 자신이 죽어서 영혼이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온 줄로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입신을 한 거거든. 영이 빠져나가서 영계로 들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훗날에 썬다는 자신이 입신이 그의 전도 여행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도로 생활해온 14년 동안 많은 고통과 핍박을 받았고, 어느 때는 이 생활을 포기할 뻔도 하였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그 생활을 포기할 마음도, 그런 유혹도 있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입신 체험을 생각하면 결코 전 세계를 준다 해도 나는 이러한 생활을 중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썬다싱을 하나님께서 영혼이 빠져나가게 해가지고요, 그 연계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썬다싱은 굉장히 영계의 체험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제 보시면 한 달에 몇 번 정도요? 한 8일에서 10회 정도 했어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 천계에 들어가기도 하고, 한두 시간 내에 2시간 동안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계, 즉 천국을 보고 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영광 중에 다니며 천사들이나 성도들과 대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분은 그 책에 보면요, 그 영인들을 얘기해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영인들. 예. 그래서 1912년 썬다는 북인도 전도 중에 마리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마리시. 예. 당시 썬다의 그 증언을 들어보면, 나는 칼일라스라는 그 이제 산의 만소로
와로 호숫가에 지날 때 발이 미끄러지면서 산 아래로 이렇게 굴러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동안 동굴의 앞에서 멈추게 되었다. 그때 나는 그 동굴 속에 보니까 매우 나이가 많은 사람이 눈을 감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의 몸에는 의복이 걸쳐져 있지 않았으며 머리와 손톱은 몹시 길게 자라 있었고 그는 감았던 눈을 뜨자 나에게 앉으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낸 후에 나는 이제 그가 마리시구나라고 알게 된 거예요. 썬다싱이. 내가 그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묻자 나는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 엄격한 어디 교도였어요? 예, 이슬람 교도였던 부모의스라에서 자랐어. 장성하여 나는 더비시 사원에서 이런 사원들이 있잖아요. 저기에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수도를 하며 코란 경전을 읽었어. 30세가 되었는데도 그 회교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죠. 당시 성 프란시스 사베리오라는 그 조카 중에 한 사람인 자르노스가 알렉산드리아에 들렸다가 나에게 세례를 주었어.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그 후에 75세 될 때까지 세계 여러 곳에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신 거예요. 이 마할리 씨도. 그래서 21개국어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풍요롭고 귀족 집안이고 어떻게 해요? 지식이 많은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1개국어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죠. 그러다가 내가 더 여행을 계속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자 차츰 이곳에까지 오게 되었고 이 카일라스 산에 거주해 온 지 몇 년요? 예. 그러면 209년 보태기 또 뭐예요? 75세. 그럼 275살에다가 284살인데요. 또 이제 그 전에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만날 때 340몇 살인가 그랬어요. 썬다싱을 만날 때. 그러니까 지금은 벌써 400살이 살아 계시면 그렇죠? 그렇게 이제 209년이 되어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썬다는 그의 이름을 여러 번 물어보았으나 결코 알려주지 않았고 내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라고 말하였고 썬다는 이 첫 번째 만남 이외에 1916년과 1917년도 마리 씨를 이제 또 두 번인가 만났어요. 그리고 썬다 씨는 마리 씨를 만나서 은혜를 받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러 번 간증하기도 했습니다. 이 썬다 싱이요. 그래서 마리 씨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리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드러내신 거예요. 마리 씨 이분을. 근데 썬다 싱을 통하여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들을 때 와, 말리시라는 300살 넘었겠어. 이렇게 됐어요. 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살려놓은 거죠. 세상 죄악 세상과 이 온갖 악으로부터 이 세상이 가니까 거기에 한 큰 빗덩어리를 이렇게 이긴 자라고 한 분을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해놓고 중보기도를 시키는 거죠.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여기 땅에 많이 이렇게 오랫동안 살려놓는 것은요. 또 썬다는 1913년 주님을 본받아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마음을 가져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와 친하게 지내던 의사 스위프트 씨는 목숨을 잃은다고 반대했지만은 구동 결심을 한 그 썬다는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드와와 데라돈 사이에 그 정글 속에 있는 참 대나무 이런 숲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금식을 하시는데 이제 돌멩이를 갖다 놓고 40개를 갖다 놓고 한 개씩 이렇게 던져가면서 이제 이렇게 금식을 한 거죠. 하루하루 던졌겠죠. 예. 금식하는 동안 그는 평소보다 더 큰 평화와 행복을 느꼈고요. 그는 육체의 힘이 거의 없어졌을 때에 사자의 맹수의 우는 소리를 듣게 되고 또 이 금식을 하기 때문에 감각이 더 예민해져 있거든요. 예민하게 되어서 보는 것보다 느끼는 것이 더 빠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기력을 다 잃어버리고 날짜도 헤아릴 수가 없게 됨으로써 며칠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마침 이때 대를 베러 온 나무꾼이 있었어요. 그때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누구인지 알 수는 없으나 성경에 쓰여 있는 그의 이름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어요? 썬다인 줄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친구들을 데려다가 이제 이 금식 중에 있는 이분을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한 거죠. 간호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금식 중에 있었던 체험은 그의 생애의 전환점을 이루는 아주 중대한 경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체험이 그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것은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압니다. 자, 보세요. 금식 전에는 나에게 유혹이 있었다. 그것은 내가 피곤할 때 누가 와서 질문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나는 늘 괴롭게 생각하였다. 지금도 다소 그런 일은 있으나 정도는 다르다. 이것은 육체가 있는 동안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러한 심경에서도 해탈하기를 바란다. 또 나는 먹지 못하고 몹시 피곤할 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돌보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에 약간의 불평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집에 가서 결혼을 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면서 좋은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유혹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분이요. 이제 이 금식기도 하기 전에 이랬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와 결혼한 내가 어찌 또 결혼할 수 있겠는가? 나는 참된 결혼은 그리스도와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금식 중에 새로운 영적 능력을 받은 썬다는 몸이 회복되자마자 또 어떻게 돼요? 티베트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죠. 어떤 입장이냐면 이제 이 썬다싱이요. 이 금식을 하면서 생명이 합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긴자 경지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식하기 전 상황과 금식하고 난 후에 자기 상태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금식 중에 새로운 영적 능력을 받은 썬다는 몸이 이제 이렇게 회복됐잖아요. 생명력이 들어왔으니까 뭐 그 영혼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회복이 되자 또다시 티베트로 전도를 하러 떠났습니다. 이 전도 여행 중에 썬다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최악의 박해는 큰 이제 그 절들이 많은 라자르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썬다가 그 이제 그 저자거리에서 전도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수라마승이라는 그 어떤 그 뭐 저기가 있겠죠. 승님인지 뭐 그런 분이 이제 막 경로하여서 썬다를 체포하라 이래 됐죠. 그때 썬다싱이 송장굴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그 던져진 장소가 송장굴이었던 거죠. 그래서 송장굴에 던져 사용을 시키라라고 이제 즉석 공판이 내려왔습니다. 썬다는 우물 같은 그런 생긴 송장굴까지 끌려가서 옷을 다 벗겨진 채로 거기에 던져졌어요. 그래서 던지는 그 과정에서 오른팔이 부러진 그로서 이제 그 안에서 굶주림과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 빈 우물 속에서 먼저 죽임을 당한 송장들이 많이 있었고 그 썩은 냄새로 인해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죠. 그 처참한 암흑의 그 구덩이에서 사흘 밤낮을 한 번도 잠을 자지 못한 썬다는 죽음이 점점 가까워짐을 느끼게 되었고 그 당시 그 경험에 대한 썬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다. 내 육체의 고통은 막심하였으나 내 영혼은 행복하였다. 나는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는 마음속에는 큰 기쁨이 흘러 들어와 내가 소름 끼치는 무서운 곳에 있다라는 걸 잊을 정도로 신기한 평화가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 어찌나 유쾌한지. 뭐가 지금 이게 유쾌해요. 송장굴에 들어와 앉아 있는데 하나도 안 유쾌한데 이분의 증언을 보면 어찌나 유쾌한지 나는 그것을 형언할 수가 없었다. 이때처럼 그 희열을 경험한 적은 없었다. 여러분, 이 생명이 합일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고통이 오면 그 생명력으로 인하여 그게 더 희열과 행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고통 자체가. 이게 바로 신비주의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독교 그 신비주의 예술이 조금 공부했잖아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의 평화는 이 지옥의 우물을 천국의 문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사흘밤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위에서 자물통 여는 소리가 털커덕 났어요. 그래서 로프 하나가 쭉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손에 로프가 탁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썬다싱 혼신을 다하여
이제 로프를 잡고 올라와서 밖으로 나와서 딱 보니까 구조자가 했나 하고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누가 도와주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썬다를 이제 그 성장고에서 건져 올리신 거죠. 이런 이제 합일이 되고 난 다음 이런 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듬해 1914년 네팔 전도를 하게 됐는데요. 그해 6월 8일에 썬다는 네팔에 일람이라는 부락에 가게 됐어요. 거기에서 성경을 읽어주고 설교를 하다가 또 뭐가 됩니까? 체포되는 거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이 이분들이 안방이에요. 이제. 네. 하여튼 이긴 자들 치고 감옥에 안 간 분들이 없어요. 그렇죠? 베드로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 들어갔지.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 들어갔지. 네. 쫀보년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 들어가지. 썬다싱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 들어가지. 선생님도 들어갈 건데 누워 계시니까 못 들어가신 거지. 네. 이렇게. 참. 거기서 체포되어 가지고 당시 상황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계속 전도를 하자 사람들은 나를 끌고 가서 감옥 속에 던졌다. 그들은 나의 옷을 홀랑 벗기고 착고에 채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거무리떼와 오물 앞에 있는 그런 것을 막 내 앞에 막 쏟아놓고 욕을 하면서 나갔습니다. 그 거무리떼는 전신에 막 이렇게 기어오르면서 나의 피를 다 빨아먹었다. 처음 두서너 시간은 참고 견딜 수는 없었지만 나중에는 찬송하고 기도하였다. 순간 그 고통은 가볍게 느껴지고 감옥은 천상과 같이 변했다. 거기가 무슨 천상이에요? 예? 거물이 그 자리에 내가 온전히 기쁨으로 충만해서 찬송을 계속 부르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나는 착고에 채인 지 또 뭐 하게 돼요? 네. 그러자 그들은 다음날 나를 풀어주었다. 그 머리가 내 피를 다 빨아먹었기 때문에 현기증이 나서 잘 걸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1918년 1월부터 썬다는 인도의 전역을 다니면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하게 되는 거죠.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 아니면 갈 수 없는 티베트 전도,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서 굽히지 않는 의지, 많은 기적과 신비 체험 등이 점점점 전 인도 교계에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설교와 강연을 해달라고 많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청중들이 가득 찼고요. 하나님께서 이긴 자들에게도 이런 사역의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 해주시거든요. 핍박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썬다싱은 큰 어떤 그런 사역 가운데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설교도 많이 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수백 명, 수천 명 몰려왔고 눈물바다가 되고 빈틈없이 전도 일정으로 강행을 하면서 기도 생활만은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이 기도 생활 게을리하는 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특징인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일절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않았고 그는 돈을 넣는 전대로 물론 도시락 가지고 다니지 않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을 그대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1918년 겨울부터 버마, 싱가포르 그 전체 지역을 돌면서 집회를 인도했고 말레이 그 다음에 페냥에 가서 전도하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의 집회를 가는 곳마다 막 인산 이래를 하고요. 은혜가 넘치고요. 그래서 도쿄의 후지미 교회에서는 썬다가 강단에 섰을 때 마치 예수님이 선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베의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맨발로 썬다싱을 따라 막 겨울에 양말도 안 신기 운동을 막 하는 거예요. 이런 운동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양말 신지 말아 볼까요? 네, 큰일 났다 이제. 네. 그래서 양말 안 신기 운동, 교회 부흥을 위해 특별 전도 활동 운동, 그 후에 3일부터 5일까지 썬다는 중국에서 전도 여행을 하고요. 인도로 돌아온 썬다는 티베트로 향했어요. 그래서 1908년도 넘나들기 시작한 히말라야를 몇 번 들어갔습니까? 10번째 들어갑니다. 그래서 썬다를 통과시키지 말라 이렇게 티베트 정부에서 이제 지령을 내렸는데요. 이 썬다는 항상 다니던 길을 피해서 험난한 길을 돌아가야만 했어요. 왜? 전도문이 자꾸 막히니까. 그래서 티베트에서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불학 전도를 하다가 여간 어려움이 많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추위, 굶주림, 큰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썬다는 랑케드 쪽으로 가는 길에서 티베트인 한 사람을 이제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눈보라를 막 치고 있는 그런 폭포수에서 폭포 이제 그런 그 눈보라 그런 이제 장소에서 산길을 막 이제 이렇게 사력을 다해서 전진을 하다가 산비탈에 맨 이렇게 뭐 웅크리고 있는 한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게 보니까 동사체로 발견됐어요. 얼어서 이제 죽을 직전이죠. 근데 썬다싱이 이렇게 이제 동행하자 그 사람을 얻고 가자고 이렇게 제의했어요. 그 동행자에게. 그 동행자는 우리도 얼어 죽을 판인데 뭘 놈까지 이렇게 얻고 가겠냐고. 그러면서 자기 혼자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썬다는 그 피타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도보드면서 그 생사에 있는 사람을 확인하고 그 사람이 이제 그때까지 약간 이게 좀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썬다는 그 사람을 이렇게 업고 등에 업고 이제 휘청휘청하면서 발걸음을 눈보라로 길을 뚫고 나갔어요. 몇 시간은 지나서 어떤 그 고갯마을 같은 데에 가니까 뭐 또 이런 또 동사체를 또 하나 발견했어요. 그 사람을 보니까 좀 전에 자기하고 같이 왔던 사람이 뭘 또 우리가 죽은 사람까지 끌고 가 하면서 먼저 간 그 사람이 가다가 얼어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좀 같이 붙어 있으면 온기가 있어서 덜 적이 되잖아요. 이 사람 혼자 가다가 막 동사체가 되어버린 거죠. 얼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라는 말씀이 이렇게 경험을 하는 거죠. 이분들이. 예. 기적을 경험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막 그냥 주님을 믿고 나가니까. 썬다를 등에 업고 있는 사람은 서로 밀착했기 때문에 체온이 내려가지 않아서 서로 살게 되었고, 목숨을 건지겠다고 하던 그 사람은 혼자만 걸어가서 체온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얼어 죽게 된 거죠. 썬다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한 말씀들이 실제적인 생활에서 이분들은 경험이 되고 그 생활이 그냥 그 생활이에요. 그 말씀이 그냥 자신들의 생활이었던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분들은. 왜 그러냐면 믿음과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1920년 썬다는 영국과 미국 주요 도시를 방문하면서 순회 전도를 하였고요. 1921년도부터 22년까지는 팔레스타인, 스위스, 독일, 스칸디나비아 3국,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데 전 세계적으로 순회 전도를 계속하였고, 썬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요. 스위스에서는 썬다가 인도의 집회에 이제 참석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 열차를 배정해 주는 일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우체국에 사는 어떤 배달부는요, 배달을 위한 그 트럭을 가지고 사람들을 실어다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집회에 참석하게 하려고 이런 엄청난 이제 역사가 막 일어난 거죠. 그래서 썬다는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 기도를 바랬지만 한 번도 안수 기도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안수 기도를 하는 게 또 굉장히 이렇게 거기 길이 나 있더라고요. 안수기도는 아무데나 가서 받으면 안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안 받으시겠죠. 이런 거 아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안수기도를 하더라고요. 안수기도를 안 해도 돼요. 그냥 회개기도만 해도 돼요. 하나님이 직접 다 역사하시겠죠. 성령님을 통해서. 네. 안수기도 하면 더 정신이 없어요. 안수기도가 이상한 일 얼마나 많이 나는데 옛날에 기도원에서는. 불까지 꺼놓고 말이죠.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 썬다싱은 안수기도 해달라는데 한 번도 안수기도 안 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맑은 분, 영적인 능력이 있는 분인데도 안수기도 안 해요. 그냥 말씀만 전하면 말씀이 역사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이 절대적이죠. 이분들은. 그러면서 안수기도 해달라 그러니까 이 썬다가 그랬어요. 내 손은 더러운 손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찢어 불태운 이 손으로 어떻게 내가 안수할 수 있겠습니까? 못에 찔린 주님의 손으로만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뭐 좀 힘드시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손으로 여기 안수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해주시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안수 그렇게 지금 썬다싱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네.
주님은 이 아이들을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었고, 썬다 자신은 날로 작아지고 오직 예수님만 더 크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고요. 유럽에서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다시 썬다는 북인도 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1923년 4월 세상을 떠난 썬다의 아버지는 거절할 만한 그 집도 없이 이제 거처할 만한 집도 없이 또 다른 아들에게 주택을 마련하는 그러한 유언을 함께 하면서 재산을 상속하였어요. 썬다는 토지와 문서를 다 정리해서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이제 심나히레라는 거기에 나환자촌 옆에 집을 하나 사고 나머지 돈은 복음 전가하는 일을 위해서 다 장학금으로 시사하고 그렇게 다 희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썬다는 작은 주택이지만 이곳을 나환자 병원으로 일하는 의료 선교사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뒷마당 토벽을 쌓아 올라서 거기 방 하나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거처를 하게 되죠. 그래서 5월 23일 썬다는 다시 티베트 전도를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그 일과의 그 전쟁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병경으로 이제 봉쇄하고 있는 티베트를 진입의 그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또 막 설상가상으로 위궤양이 엄청 큰 고통을 주고 해서 이제 간신히 수바투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전도할 때부터 더욱 악화된 이 위장병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이 썬다싱이 위장병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렇게 식사를 이상하게 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도 활동을 하지 말고 좀 휴양을 하십시오 이렇게 당부했는데요.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이제 이 썬다는 몸이 많이 악화되어 있지만 전도를 다닐 수 없다는 그런 통보를 받게 되자 아무런 그런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복음 전파를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어떤 과로, 영양실조 등등으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어요. 그리고 썬다는 1924년 봄 다시 티베트 전도 여행을 시도해 봤는데 이 위궤양뿐만 아니라 폐결핵까지 걸려갔고요. 그러한 거칠고 사나운 길을 많이 걸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어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또 악화된 건강 문제로 휴양을 하면서 지내는 몇 년 동안 썬다는 사람들에게 인사와 또 성경 말씀 증가하는 그런 일 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나환자촌에 가서 나병 환자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또 건강 상태를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면 또 책을 집필하면서 문서로 선교하기도 하고요. 그게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어요. 이분들의 특징은 또 입으로 전도 못하면 문서로 하고 그렇게 이제 소신껏 전도 일을 하셨고 1928년 봄 썬다는 다시 티베트 전도 여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히말라야의 그 산길에 이렇게 가시다가 피를 토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요. 그를 지나가던 티베트 상인들이 발견하여 수바트로 데려다 주었어요. 그 다음해인 1929년 4월 18일 썬다는 또다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티베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날 이후로 아무 소식도 없으며 언제 어떻게 별세를 했는지 아무도 썬다에 대한 행적을 모릅니다. 모르죠. 뭐 또 마할리시 같이 또 살아 계신지 또 아니면은 뭐 어떤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그 동굴에 가서 계신지는 모르지만은 이분의 그 어떤 그걸 지금까지 모른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분의 생애는 끝이 나는 건데요. 이 이긴 자들이 그 생활 그 전도하는 또 그 구령에 대한 그 뜨거운 이 마음에서 이게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육체가 뭐 죽든지 너는 죽든지 말든지 나는 관계 안 한다. 복음을 전파해 이거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셨고 12제자들도 그렇게 하고 프란치스 성자도 다 그렇게 이거 별로 안 돌보는 거예요. 어떤 거요? 안 돌본다니까 얘를 갖다가 얘는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는 거죠. 이러한 분들이 교회 시대의 기둥이고 이긴 분들이고 성화되어진 분들이고 또 뭐예요? 시대의 등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인전은 오늘은 이 썬다싱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모든 삶이 또 이분들의 삶과 같은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썬다싱의 생애를 통하여 영혼에 대한 그 불타는 사랑,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죽기까지 충성하신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그동안 성인들에 대해서 또 많이 알고 듣고 책도 읽었지만 또 오늘 썬다싱의 생애,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하여 더 깊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또 은혜와 사랑과 그 생명력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